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의 뒤를 이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오경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필요성과 부활 세계의 실존을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올바르게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100개를 알면 100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2개밖에 모르면 고작 2개밖에 안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새로운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드린 것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 내 인생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내 인생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것은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찾아오는 축복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본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만 나누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형사 취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성경을 깊고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 오경 안에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단정 지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부활의 세계를 믿지 못하겠다고?
쯧쯧쯧쯧.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도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니 내가 지도자가 되어 지금 바로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보내서 왔느냐 물어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출애굽기의 말씀 보실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두개인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2장 26절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왜 중요한지 사실 우리도 아직 감이 안 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어 성경이 원문을 잘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요.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현재 시대.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I was the God of Abraham. 나는 한때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때를 기준으로 아브라함이요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5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과 뼈는 이미 삭아서 흙이 되고 먼지가 돼서 사라진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브라함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이 썩어요. 분해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아브람도 죽어서 없어졌죠. 이삭 죽어서 없어졌죠. 야곱 죽어서 흙으로 먼지처럼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으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는 연력학 제2법칙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점점 분산되고 흩어져서 무질서, 즉 엔트로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처음엔 어때요? 싱싱하죠. 김치찌개를 끓이면 보글보글 끓죠. 연기가 나죠.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열기가 식죠. 또 음식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변질되고 왜곡돼요. 이것처럼 뭉쳐져 있던 에너지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고 흩어지고 무질서, 엔트로피 상태로 가요. 여러분, 페인트를 칠해요. 처음엔 어때요? 선명하고 깨끗하죠. 근데 그대로 영원토록 갑니까? 그 에너지가 흩어지고 분산되고 무질서, 엔트로피로 가요. 그래서 페인트가 점점 바래지고 어두워지고 칙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연력학 제2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과학적 상식이 있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단의 교주들이 나는 신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이 세상 자연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져요. 변질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력학 제2법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영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is eternal now. God is eternal now.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죽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현재의 시간만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연력학 제2법칙 속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사라지고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무시지 마세요. 눈을 번쩍 뜨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육신이 흙으로 먼지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 안 보여요. 이삭 안 보여요. 야곱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사였던 누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에게는, 즉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 우리 세상의 법칙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는 죽은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게 아니죠. 자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손을 잡고 일으키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밥 먹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언젠가는 다 맞이하게 돼요. 언젠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죠. 아브라함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그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장하면 내 몸이 이게 뼈가루가 돼서 나중에 부활할 때 이게 어떡하지? 여러분, 화장을 하건 땅에 묻히건 이 세상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거 못 만드시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일 집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신비 권사님도 우리 눈에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현재를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잖아요. 죽어서 육신의 몸은 흙으로 또 먼지로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기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까 늘 고민해요. 제가 자동차를 한 대씩 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집 한 채 사드릴까요?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10,000불씩 드릴까요? 네.
아니, 예, 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제가 그런 거를 드렸다 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 근데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터널 나우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자의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산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산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산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축복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평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근데 언제요?
언제요, 여러분? 오늘이래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사망의 자리에 가시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평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평강도야,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은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고 3일 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3일 후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예수님의 오늘은 미래가 포함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은 죽음의 현실 속에서 천국의 능력이 포함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은 사망 속에 생명이 포함된 오늘이고, 예수님의 오늘은 유한한 세상 속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된 나라의 오늘이고, 예수님의 오늘은 고난과 문제 속에 회복과 기쁨이 포함된 오늘이고, 예수님의 오늘은 좌절과 눈물 속에 평강과 감사가 포함되어진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은 천국의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는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과거만 포함한 오늘입니다. 과거의 시간이 모아져서 오늘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오늘인데, 예수님의 오늘은 미래, 천국의 능력과 평강과 생명이 포함되어진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세상의 오늘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오늘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세상의 오늘 또 어떤 오늘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오늘이잖아요. 오늘 여전히 질병이, 문제가, 어려움이 그렇게 죽음과 같은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오늘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축복을 담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좌절과 눈물이 가득한 오늘 속에서 보십시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좌절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좌절과 눈물이 해결되어진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천국의 미래의 시간이 동일하게 공존하는 그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오늘의 고통 속에서 함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극복되어진 천국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시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인데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이터널 나우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후퇴하고 또 흐트러지고 또 변형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렇게 뭐랄까요 상승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또 생겼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연력학제의 법칙에 의하여 이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주신 오늘을 살고 있다. 세상 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또 천국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자연 법칙 속에서 사라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없어질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